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란 감정적으로 들떠가지고 구름 속을 붕붕 뛰어다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라고 하신 기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보너스로 주실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명령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은요. 내가 해야 하는 기쁨입니다. 해야 한다고요, 기쁨. 기뻐해야 한다고요. 이 성경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쁨의 원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메마르고 황폐한 사람이 깊이 묵상함으로써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게 되면 무엇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냐니까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힘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 감정보다는 힘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힘이 생긴다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어디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곳. 어디일까요? 요양원,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그저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이겠죠. 그런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죽음의 냄새만 가득한 것입니다. 혹은 전쟁터에서 팔이나 다리가 폭격에 의해서 날아가고 불구가 된 상태에서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잔해. 또 총알이 빗발치는 머리 위로요. 머리 위로 그렇게 빗발치는 것을 본 병사들이 있는 그 참호일 것입니다. 이들은 패닉에 빠져 있는 병사들일 것입니다. 혹은 때때로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는 집일 것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학대받으면서 자랐는데 이제 고아원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에겐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실컷 노동하고 일 못한다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구박받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들어와서 보면 자기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신이 있다면 신도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에 빠진 사람의 집에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요.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절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매일 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느라 억울함을 늘 토로하는 감옥에도 기쁨은 없습니다. 감옥에는 반성도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운이 나빴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안 걸리는데 나만 운이 나빠서 여기 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옥에도 회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임종에서 기쁨 따위는 없습니다. 50년 정도 그런 자리에서 사역한 엘버트 반즈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임종 때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요.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뜻밖의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라고 그 엘버트 반즈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임종, 생애에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기쁨,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빌립보서가 쓰여져 있는 본문, 이게 어디서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겁니다. 이상하죠? 왜 누구는 감옥에서 그러고 살고, 왜 누구는 감옥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가장 어려운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쓴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전체, 4개의 장 전체에 걸쳐서 5구절에 한 번씩 기쁨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냥 안 기쁜데 기쁜 척 한 것일까요? 바울이?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요, 점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병상에 누워있든, 요양원에 들어갔든, 전쟁터에 있든, 혼자 집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결박당한 사람이죠. 친구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 사람도 감옥에서조차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풍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적어도 밤에 잘 때 맨바닥에서 자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자는 옷도 구멍 뚫린 옷은 아닙니다. 덮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자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바울보다도 더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제시하신 기쁨의 원천들이 무엇인지 보고 우리도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주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 근데 잊어먹고 살죠, 우린 자주.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걸 자주 잊어버린다고. 주님 한 분이 그냥 기쁨이신데 그걸 잊어버린다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여러 번 강조하고 힘줘서 이야기해도 전혀 식상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 자신을 생각함으로써 나오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제시를 받은 기쁨의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3개를 제시할 것인데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자신을 힘으로 삼는 것은 어렵다고요. 항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악한 일들이 많이 닥치죠. 저는 그래서 좀 역설적인 부분들을 많이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샘 존스라는 설교자, 제가 가끔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이제 그
샘 존스가 설교하던 당시에는요, 죽음이 건드리지 않았던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샘 존스 자신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샘 존스는 그 자신이요, 19개월 된 보라라고 하는 첫 딸을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샘 존스는요, 그때가 자신이 그때만큼 초라하고 공허하고 비참했던 적이 없었다. 죄인의 상태였거든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아이가 떠났을 때 샘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이 매우 어둡고 쓸쓸했으며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덤을 내려다보면 깊은 어두움이 땅을 뚫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딱 그 아이가 묻힌 무덤을 바라보면 어두움이요, 땅 끝으로 이렇게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요. 그 아이는 샘 존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낳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샘 존스는 구원받기 전에 술독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탕하던 자신의 모습을 본 아이입니다. 유일한 아이라고. 그 아이가 하늘로 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던 시절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아이들은 이제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보라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답니다. 생각날 때마다 평생을 그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유지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만일 보라가 하늘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샘 존스의 오랜 학창 시절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 하구였는데요.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이름은 버지니아입니다. 5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2살 된 아이가 그 친구의 무릎 위에서 다시 한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살 배기의 아이. 샘 존스는 그 여하구에게, 버지니아, 하나님께서 너의 불쌍한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생각하냐고. 존스가 그렇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불평 없이 내 아이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 존스는 곧장 시내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버지니아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심성이 못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술로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정뱅이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방금 당신의 집에서 왔어. 당신의 아내는 아픈 아이를 눈물로 씻기고 있어. 자네는 세상 어떤 남자보다도 좋은 아내를 두었어. 하나님이 자네를 술주정뱅이들의 무덤에서 구원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못 느끼겠나? 그러자 그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 아내의 교회에서 섬기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매우 깊습니다. 그분의 의도하시면요, 깊다고요. 그분의 지혜와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보다요,
훨씬 큰 것입니다. 그분의 간절함은 우리의 간절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행적, 당장 이해되지 않는 모든 처사가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섭리로서 작용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하시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도 그렇지 않은 일이 없다고요. 사람이 불평할 뿐이죠. 모르니까, 그 끝을 모르니까. 욥의 경우가 그랬죠. 평생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길러왔던, 이번엔 자녀 10명입니다.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했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뭐도 몰랐냐면요, 그 일들이 우리처럼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과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서 칭찬하시면서 생겨난 일이다라는 점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시험을요, 통과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책 한 권을 할애하셔서, 깁니다, 그것도. 42장이라고요. 그래서 욥에게 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한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자식들도 다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다 돌려받았죠? 또 가지고 있던 것의 원래의 2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영원한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분이요,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으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기쁨의 원천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수고, 또 인내,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난다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보면 힘이 난다고요.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주시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죠. 고의로 그냥 아파봐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나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당장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어디까지 이해할 수 없냐니까, 자신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요, 늘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그분을 어쨌든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찌르고 도망가는 아들을 숨겨주려고 거짓말하는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요, 더 어렵습니다. 이해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2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첫째로 주님 그 자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 결심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겼고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이뤘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많았는가 하면 그 바울의 일들을 보고 시기하고 바울이 좀 고난이 닥쳐가지고 일을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아, 봐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버리셨다. 그를 드디어 쓰지 않으신다고.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기와 다툼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의 갇힘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요. 또 그 소식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확신이 더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람도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한 신실한 사역자였는데요. 현실적으로 나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자기가 도저히 쓸모없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돌아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수백 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들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의 갇힘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도전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은 겁니다. 내가 갇혀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더 분발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쁨을 무엇으로도 견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감옥에 갇혀놔야 된다고. 가둬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경이 나온다고요.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데에 있어서 건전한 교리가 전달되고 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어느 면으로 보나 기뻐할 일입니다. 누가 그 일을 더 많이 했냐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툴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응원하며 기도해줘야 됩니다. 설령 자신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나온 러크만 목사님 책,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 그 책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러크만 목사님과요, 미첼이라는 목사가 함께 차를 타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첼이라는 목사가 몸을 되게 심하게 막 떠는 겁니다.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러더니 러크만 목사님은 딱 바라보더니, 러크만 형제는 절대로 다른 설교자를 질투하지 마세요. 절대로 질투하지 마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중얼거리면서 그래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다가요, 앞에 거리를 보면서 큰 소리를 쳤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젊은 설교자를 들어 쓰실 때 당신보다 어쩌면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를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미첼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 박항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가고 있는데 또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질투하지 마세요. 그 질투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폭발하듯 외쳤답니다. 좀 의아스럽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왜 미첼 목사가 자기에게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았는데, 제이 프랭크 노리스를 여러분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존경하는 이렇게 그 멘토이자 또 설교자인데,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뷰챔 빅이라고 하는 또 설교자가 있습니다. 젊은 설교자였습니다. 노리스보다. 노리스의 말년에 이제 나온 이 설교자인데요. 그 뷰챔 빅의 권력과 또 설교자로서의 인기를요, 이 노리스가 미친 듯이 질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어떻게 했냐니까 뷰챔 빅을 완전히 눌러버리겠다고, 잡아버리겠다고 마음 먹고 필사적으로 그걸 실행에 옮겼다 그럽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이 프랭크 노리스를 본향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에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얼마나 걸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어떤 놀라운 사역의 결과와 지평을 열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노고와 고난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분과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향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진전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못돼 먹은 마음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못돼 먹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비뚤어진 인격을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갖다 버리듯이 내다 버리지 않으면 모든 일의 태도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된다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되 냉소적이게 변하게 해버립니다. 특히 영적인 일을 하는데요, 냉소적이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냉소적으로 받아버린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나는 별로 도움 주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려는 길에요, 그 사람이 장애물이 딱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장애물.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바라봐서는 안 된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이 있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부흥과 강성,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근데 다윗을 바라본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나 시기하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번성해 나가는 것을 사울이 기뻐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다윗이 하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반대죠. 다윗과 요나단은 반대입니다.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다고요. 자기들은 지금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통치 국가, 그 왕정 국가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꿈이고요. 그들의 환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시클락에서도, 그 크일라에서도, 시클락이 아니라 그 크일라에서, 크일라 거민들을 구한 다음에 자기들의 이제 그 이렇게 본거지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아말렉인들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잡니다. 왜 그런데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못 지켰냐고, 우리 가족들을 못 지켰냐고.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기쁨입니다. 스스로 힘을 얻었다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묵상하면서. 그게 힘입니다. 기쁨이고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의 원천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기쁨의 원천은요, 사실 가장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열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지체들입니다. 어떤 집사들은 서로 다퉈가지고 교회 회의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들은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수년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요, 회중석에 앉아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강단에다가 대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의 흉을 보고 험담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죠. 남 얘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만 해도요, 벌써 우리나라는 복음화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걸 원하셔서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게 아니라요, 기쁨을 얻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형제 자매들을 모으신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힘과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전화 오면 반갑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좀 더 앉아있고 싶다고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이 힘이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힘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으로 바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나 이들을 빨리 보고 싶고 이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더 세워주고 싶고 그랬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언제 가장 잘 결속하죠? 형제 자매들이 언제 서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극심한 박해가 교회 전체에 가해져가지고 누가 칼을 맞았다든지 교회가 불탔다든지 그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든지 누군가 박해당해서 진짜 채찍에 맞았다든지 폭행당했다든지 재산을 뺏기고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을 실제적으로 당했을 때 그때에 안 싸웁니다. 정말 이럴 때만 서로 연합하고 잘 결속하게 된다면요, 아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남아 있을 사역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 팔다리 하나씩 없어야 된다고요. 눈도 없어야 되고 입도 혀도 뽑혀야 되고요. 귀도 하나씩 없어야 되고 그랬어야 됐을 것이라고.
왜 서로가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해서 그렇다고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안락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아본 적이 없거나 받아본 지 오래된 것입니다. 기껏 우리가 듣게 되는 고난이나 이런 게 뭡니까? 거리에서 한 소리 듣는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조롱 좀 당해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수년간 매일같이 보기 싫은 그 얼굴을 보면서 생활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로부터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라든지 성경을 말한다는 이유로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실제적인 손해를 받고 진급도 누락돼 보고 당신은 입만 열면 예수야. 제발 성경으로는 좀 이야기하지 말아줄래? 넌 다 좋은데 종교 얘기만 안 하면 돼. 그런 말을 듣고서 지속적으로 고통과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젖먹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어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육신적이라고 해도 내 눈에 차지 않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교제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모욕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다라는 것에 그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혹은 아예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딱 꺼내 들어가지고 저 형제 이거 잘못했다고. 저 자매 이거 잘못했다고.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기쁨은 떠나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일들에는 신경을 끄십시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다루는 것은 놔두고서 사람들의 눈에 가끔 보이는 그런 티만을 잡아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오는 기쁨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들, 그렇게 성경을 펴서 공격해야 될 대상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옥에 가고 있는 완고하고 목이 굳어버린 악인들이 있죠? 성경 변개자들이 있죠? 정동수, 윤경원, 김경환 같은 위선자들.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유화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송 목사님의 유가족들. 사람들을 속여서 인생 전체를 유린하고 있는 사이비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JMS 구원파, 은사주의와 극단적 칼빈주의 가르치는 교단 교회들, 가짜 목사들,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그런 목사들, 자칭 목사들,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으면서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펴서 글을 써야죠. 하루에 글 5개씩 써도 부족하다고요. 하루에 쇼츠 영상 5개씩 만들어도요, 부족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공격을 해야죠. 우리의 적대감을요, 마귀의 세력들에게로만 향하게 한다면 이제 반대로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불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배부르다고요.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만큼 시련 당해본 적도 없죠?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살죠. 부요하고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들, 그때 당시에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가지고 찾았던 문제들, 몇 년, 몇 개월, 몇 주 지나고 나면 그다지 체감되지 않는 조그마한 일들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몇 년 전, 몇 개월 전, 몇 주 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졌던 문제들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내가 몸이 아픈 거, 내 가족들이 몸이 아픈 걸 위해서는 밤새도록, 그 날이 새도록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사역과 또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다고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기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관되게 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설령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길에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감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선한 목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마귀가 주는 불평과 낙담 밀어내버리십시오. 감옥에서조차 기뻐했던 바울,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